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계보가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후에 이제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셈의 족보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셈의 족보가 아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용사가 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도 없고 또 뭐 고난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족보만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족보가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셈의 족보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믿음의 족보이기는 하지만 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타락한 자들도 있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길로 간 자들도 있고 믿음으로 시작됐다가 뭐 또 멸망당한 자들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이들은 빼고 믿음을 유지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나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 따는 얘기만 이제 쭉 하고 있는데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죠.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고통을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믿음의 식구들이니까 고통을 줬다는 얘기보다는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고난 받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이가 줄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 짓고 고통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점점 줄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세상에 죄악이 넘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도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버팅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생명이 이제 줄어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얘기는 1000살까지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200살 그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데 오래 산다고 하는 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셈의 족보는 이렇게 나왔고 셈에게 있는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다 정리가 되고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셀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셀라는 이제 강해져라는 얘기죠. 강해져라, 강해져라, 강해져라. 죄 가운데 살고 시험이 많고 믿음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강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강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에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건너간다는 얘기죠. 건너간다, 건너온 사람, 나그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나그네의 길을 걷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편안히 살고 세상에 빠지는 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늘 내일을 향해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결국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이제 아버지인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데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됐는데 믿음을 이제 완성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70세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29세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낳는 아기를 낳는 그 때와 거의 비슷한데 비교적 늦은 때에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늦은 그런 나이 아기를 낳기는 했지만 70이라고 하는 그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완전한 숫자죠. 70이라고 하면 이 족보 자체가 70명인데 이들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서도 나홀과 하란은 또 나중에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답답한 것은 감사하다고 하는 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우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답답한 것은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하나 떨려져 나가고 남은 사람만 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들을 위한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얘기고 남겨진 자, 좋게 얘기해서 남은 자들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남겨진 자들이죠. 남겨진 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버리다 보니까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겨뒀다고 믿고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받아서 그 길을 가는데 이 아브라함도 결국은 그대로 갈 수는 없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으로서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으로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는 없었고 결국 주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됐고 믿음의 후손을 두게 됐고 그 믿음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있게 됐고 예수님이 있게 됐고 그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